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십니다. 네. 참 예배하기 힘든 상황.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 시스템까지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게 예배하게 되어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참 속상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매주 그렇지만 이번 주 말씀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섰는데 이게 시스템적인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것인 줄 믿기 때문에 또 이 시간 이런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런데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고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군인을 이끄는 군대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이라는 개념은요, 물건에 가까운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종이 너무나도 귀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이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참 수많은 일을 맡길 수 있는 종이었다고 말해요. 믿음직한 종이었죠. 다른 10명의 종이 할 일을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겼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듬직한 종이야 라고 그렇게 여겼던 종이 바로 이 병들었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종이 아팠을 때에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지? 그런 염려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8장을 보면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성경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위해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위대함은 뒤에 더 드러나지만 첫 번째 위대함은 뭐냐면 듣고 흘린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이거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서 구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에는 사실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적 이후에 크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크게 칭찬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으면 좋겠어요.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던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당시에 선지자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만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을 하냐면 그 같은 마을에 있던 지역에 있던 유지들, 유대의 장로들에게 공신력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신 가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의 사정을 말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가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과 이 장로들과 백부장의 관계가 여러분 좋았던 것 같아요? 나빴던 것 같아요? 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았던 게 아니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이 뭘까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일까요? 그 회당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준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브 앤 테이크라면요, 우리의 삶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우리는 모자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 누가복음 7장을 묵상하면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칼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알 거예요.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도 내 삶이 모자라구나. 그걸 알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유대 장로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백부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줬어요. 다른 백부장들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돈도 뺏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정말 우리 민족에게 의인입니다.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이 기적은요, 그의 공로나 그의 어떠함을 통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처럼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공로가 아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찬양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2절 보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어떠함을 통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촌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봉사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고등학생이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은혜 조금 받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에게 진짜 기적을 베풀고 칭찬했던 이유였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념식이 있을 때 이제 3월 되면 3.1절도 있고요. 8월 되면 8.15 강복절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념식을 이렇게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어디죠? 뭐 광화문 앞에나 그런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등장할까요? 절대 빠져서 안 되는 인물. 누가 있어요? 대통령. 네,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등장할 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자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혹시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 입장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맞나요? 아니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통령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한 단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주라는 표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표현에 그 주라는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는요, 이 주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녹을 먹고 있고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더욱이나 그러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권력이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보통 쓰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할 그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서 10장인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제사장 중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질문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갈릴리 그 지역의 아주 작은 지역이었대요. 근데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세워지면서 그것을 새로운 도시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졌는데 황제의 이름이었던 디베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이었던 헤롯 빌립을 섞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졌으니까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우상도 많습니다. 우상을 향한 신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유대 땅의 분위기, 갈릴리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로마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오직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는 유대 땅에서 로마의 녹을 먹으며 관리로 일하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이 백부장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주님, 주님, 그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이 주라는 고백을 했다가 걸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로마 황제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 주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백부장은요, 어떤 역사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백부장이 된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백부장은 로마의 중요 요직으로 오는 첫 번째 관문이었대요. 엘리트 코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인이었으니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 출신들이 거의 다 별을 달아요. 그렇죠? 장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가지고 소위로 임관하고 웬만하면 소령으로 임관하고 진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별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백부장도요, 엘리트 코스예요. 잘만 하면, 눈치껏 잘만 하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요, 발각되면 어떡하지? 야,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백부장에게 전혀 염려가 없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걸 할 것인가? 평일날 내가 큐티할 것인가? 다른 거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냐, 눈에 보이는 내 어떤 학업이냐, 취미냐, 이성 친구냐, 핸드폰 게임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진급하는 거냐, 로마 행자에게 잘 보이는 거냐,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냐, 아니면 이 주님을 선택하는 거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요. 백부장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청을 듣고 백부장으로 집으로 가는 중에 백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시간도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제수와 있는 군사에게, 부하에게 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하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 주셨잖아요.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하인이, 내 종이 지금 당장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이것과 주여라고 말하는 게 동일하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말하는 주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여 하는 그 주여가 아니라 그 주라는 뜻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를 놀랍게 여겨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도, 내 선민인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지 못했다 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방인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극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런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주라는 그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고 있나요? 이 주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주라는 고백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고백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주님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한다? 굴복한다. 무릎 꿇는다. 여러분, 주의 이름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이 능력을 잊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어려워하고 나 혼자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막 기도하고 황인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요? 그럼 제 2단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에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를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행하고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데 우리는 혹시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다스릴 세상에게 오히려 반대로 정복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에 얽매여서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가 신앙을 선택했다가 눈에 보이는 성적을 잃을까봐, 눈에 보이는 친구들을 잃을까봐, 눈에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아니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되었던 간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주님이십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 권세 있으신 주님, 기적이 있는 주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깊어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초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일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시고요. 이 주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초청하며 그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헌금을 오래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의 이름, 권세 있으신 주님의 이름, 기적이 있으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예배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학교를 살아가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학업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이 주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온전히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풍성한 은혜가,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보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았다가 자신이 쌓았던 모든 업적을 잃을 뻔했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엘리트 코스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담은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이 없었다면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마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것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을 진짜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